신앙생활을 하는데 약간 좀 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발판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랩런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인데 신앙 발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신앙 발판 10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글이 좀 많죠? 저 페이지가. 이거는 적는 것보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좀 잘 들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필기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적어간다고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알죠? 그래서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정확하게 나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당연한 이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일까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그게 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은 남자의 영향이 없이 여자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지금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가능한 일인가요? 여자 혼자서 갑자기 임신을 했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솔직히 우리 상식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처녀의 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니면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집어넣으시고, 네,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원죄, 자범죄, 조상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예, 거짓일 수가 없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옛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계속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예언하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과 부활이 예언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예수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는 다른 사람 다 구원하면서 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자기는 자기 자신을 구원 못하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하나님이면 너가 너를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의 필연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꼬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오래 사셔야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아셨겠죠. 하나님이신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 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절대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절대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보다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우리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했죠. 죽였죠. 그때 당신이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지금 주말에 뭐 하고 있겠어요? 우리 집에서. 지금도 퍼즐로 자고 있겠죠. 자고 있겠죠.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만나고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고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분명히 있으니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이거는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어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절대성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네,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완전히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이사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마귀 자녀라고 정죄할 사람이 없다. 완전히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다. 네. 그리고 참 왕으로서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존재, 그리고 마귀 자녀가 된 인간을 완전히 멸망과 저주와 재앙으로 지옥으로 몰고 들어가는 사단 권세,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는 사단, 그 사단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피림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몸에 병든 사람, 귀신 들려서 정신병 걸린 사람, 귀신 들려서 중독된 사람, 누가 그걸 치유할 겁니까? 의사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하고 하는 거예요. 네. 맨날 복음 듣잖아요, 맨날.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완전 각인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 모든 사실은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 이거는 머리로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신비적이면서도 아주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믿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흑암의 망대를 꺾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복음의 가치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저기 그림 보면은 저게 뭔 것 같아요? 무덤이죠, 무덤. 저게 어딜까요? 네, 저기 서울에 올라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저기 누가 묻힌 무덤일까요? 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시다가 이 땅에서 순교하신, 돌아가신, 핍박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고 병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순교하신, 복음 때문에 죽으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묻힌 곳이 바로 저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 조선에 와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예수 이름을 전했을까요? 그러면 종교개혁에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예수 믿으면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려 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 이름 믿으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시장 가서 물건도 못 사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지켰으며 예수 이름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시대와 문화와 인종과
나라를 막론하고 예수 이름이 들어간 곳에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예수 이름을 전하려 했을까요? 자, 이게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위력입니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뭐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천국 가면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 힘든데 그냥 죽어서 바로 천국 가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시게 하시는 이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유받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숨 쉬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삽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솔직히 저는 불신자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왜 살까요? 나는 불신자였다면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나는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들은 도대체 무슨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3번,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자,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예배 시간이다. 온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미스바 운동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도단성 운동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바울이 렘넌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친 회당 운동의 현장이 바로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777 누리는 기도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호흡을 할 때 뇌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인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난다.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가치인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신앙의 발판입니다. 내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렘넌트입니다.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여호와는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자 되게 하심이 모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부 다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모자라서 전부 다 자기의 목적대로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온 우주가 시공간 추월의 모든 영적 세계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크게 됨과 작게 하심, 강하게 하심, 약하게 하심, 부자 되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1절 3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고린도 2장 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믿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그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갈등이 생긴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라는 갈등이 생긴다면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명이 넘는 인간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쓰여진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 다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딱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뭐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겁니다.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40명이 넘는 인간 저자가 있지만 그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의 모든 경험과 문화의 경험, 시대 전부 다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모두 정확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교훈하기에 정말 유익한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결국 다른 거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사단이 한 말도 있어요. 사단이 한 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했을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그리스도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한 100번 읽었다 칩시다. 그리스도 빼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다른 건 남습니다.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부터 해가지고, 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부터 해가지고, 다른 건 남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을 얻는 그 지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인 거 인정.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 인정.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뭐가 부정되죠? 창조가 부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 원죄 부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답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이 됩니다. 창세기 부정되면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성경에 보면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럼 그것들도 다 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적인 부분이고 믿음의 영역. 그래서 성경은 정황무어한 사실입니다. 그거 부정되는 순간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조금 길게 설명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5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성전입니다. 6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현장, 내가 태어난 가정, 지역, 학교 전부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조금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한다면 세계복음화 최고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시고 그대로 니들 알아서 살아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의 섭리. 조금 어렵죠. 단어가 시한부 인생. 이거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 한 번은 다 죽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인간이 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뭐 입고 싶은 옷 사입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정했습니까? 부모님 내가 정해서 태어났어요? 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네. 내가 정한 게 아니죠. 부모님 내가 안 정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들이 정했습니까? 아니죠. 자, 그리고 내가 죽는 날짜 내가 정합니까? 아닙니다. 자, 이거 전부 다 누구의 섭리 속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별도 내가 정할 거야. 남자로 태어나놓고선 갑자기 지가 여자래요. 그래놓고선 여탕 들어가려고 하고 여자 스포츠 참여해가지고 남자가 금메달 다 휩쓸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여러분 시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신앙의 발판이 흔들리면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내 죽음을 내가 정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험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9번째, 하나님의 심판 내세입니다. 내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 아니고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상급. 우리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에 따른 상이 있다. 천국에.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 누리는 것. 이 세상의 것, 내 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는 길이 바로 예배, 훈련, 삶집중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훈련과 삶집중 속에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나를 속여요. 내 영적 상태가 자꾸 하나님과는 반대쪽으로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먼 곳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훈련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서밋, 영적 사령관으로 훈련받고, 삶 집중하는 가운데, 정말 칠칠이 누리는 삶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진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네피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교회에 와 있는 시간 많아요. 네피림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앙 발판을 딱 가지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거 하면은 정신의 문제와 너 예수 믿어야 돼 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5절 시작.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렘넌트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